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같은 기적이라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 귀신 쫓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기적이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인생을 바꾸시는,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가르치신 것이고, 또 수가성에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게 대화를 하면서 그거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 정도를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가 다시 벳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59절 맨 끝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떡, 그리고 물고기, 이거 시큰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를 아세요.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 아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열심, 물론 뭐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조금 바뀌어야죠, 방향성이. 지금 계속 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것은 자는 결코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고 얻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물이 될 것이다. 47절도 한번 가봅니다. 47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들을 리가 없죠. 48절 또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51절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영생과 그리고 떡.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으로 온 거거든요. 계속 그런 동기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53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 때 이 구절 읽거든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그런 말씀이 나와요. 47절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완료형이라 그래요. 완료형.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맞아요. 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아주 괴로운 세상,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 이 세상은 괴로운 길이고 괴로운 세상이고,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거기서 영생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예수님 분명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잖아요. 다시 보세요.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54절이죠.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고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걸 영적 신분의 변화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영적 신분의 변화거든요.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영적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모시고 산 그 자체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 육신이 끝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영생, 그게 진짜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면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지금 영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일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구원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한국교회는
이원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지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그 있죠. 493장. 그런 찬송가의 가사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부르지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셨으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간 것이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너희란 말이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뭐냐? 가정을 말하는 너희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이 가정에 가니까 부부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애들은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 어떤 분이 이래, 나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빨리 옮기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생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영생, 나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는 거니까. 아멘.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렇게 심령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가정 천국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든지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 40 쭉 내려가서 52절에 또 한 번 나와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 유대교라고 하면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충돌 현상. 영적 충돌 현상.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의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예루살렘에 또 갈릴리까지 와요.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은 왜 유대인들을 선동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충돌입니다. 영적 충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영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게 사실이야? 저게 그럴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영과 그리고 영적인 영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영적 충돌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번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반항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게 영적 충돌이다 그럽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어디나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에이, 기도한다고 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아니 이 병이 기도한다고 낫는 거야? 아니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야? 우리 속에 불신앙의 영과 신앙의 영이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경우는 믿어지고 어떤 경우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은 안 하죠. 우리가 이게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도 이게 영적인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편안하게 믿어져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냥 믿어줘요. 네. 아니, 그게 믿어줘? 그냥 믿어줘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막 억지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억지로 막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요, 기도하시고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뜻일 경우는 물이 흘러가듯이 쫙 흘러갑니다. 물론 거기에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은요, 때로는 옆에서 막 반대도 있죠.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냥 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때로는 방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질 때는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 믿어질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불안할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우리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안 믿어질 때는 불안해요. 기도해놓고서도 왠지 불안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어질 때는 그냥 평안하게 들어요. 그냥 믿어줘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부딪힐 때는 내가 불안해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한번 보시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일들을 보고도 그리고 안 믿는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있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런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정,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요,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행전의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어요.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211년 전후에 있습니다. 48,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예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작정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충돌 현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와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점심도 사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욕한다고. 왜 이런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그 말 듣고 이러면 기죽으면 안 돼요. 네. 그 말 듣고 난 전도 못하겠다, 안 한다고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우리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 가지 현상은 이런 현상, 거부하는 현상, 저항하는 현상, 어떤 때는 그것을 잘 수용하고 영생을 얻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놓고 아유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 전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만 하자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뭐래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 좀 하시라고요. 듣고 계시죠? 네. 기도했으면 나가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네.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를 좀 하라고. 성경 공부만 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난만 하지 말고 나가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진짜입니다. 알고만 있고 복음은 안 전하면 그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옛날에 교회마다 붙였어요. 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기다 썼다니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진짜 좋은 믿음이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자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수군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혼돈스럽지만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